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 참된 믿음과 대비되거나 믿음의 정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종류를 몇 가지 소개해 봅니다. 먼저 유무의 믿음입니다. 유, 있다, 무, 없다. 단순히 믿음이 있다. 물론 그 반대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 곧 성도들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불신자를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또 불쌍히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대소의 믿음입니다. 크다 적다.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칭찬이 내 믿음이 크도다입니다. 물론 그 반대말은 믿음이 작다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외적 요인에 흔들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것, 의심하는 것, 그리고 염려 등으로 믿음의 부족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믿음의 줄을 꽉 잡아야 가나안 여인이나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무서움이 들거나 의심, 염려 등이 일어날 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사의 믿음도 있습니다. 살아있다, 죽었다. 죽은 믿음이 있고 그 반대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야고보가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계시록에서 4대 교회의 약점이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 반대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귀만 살아있는 성도들, 입만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행동으로 진리가 드러나는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동일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약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 반면에 본문 1절에 나오는 믿음이 약한 자, 곧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전제가 두 부류 모두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믿음의 강함과 약함이 구분되는가? 그 실제적인 로마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2절과 5절입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는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자이고 그 반대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을 본문 뒤에 나오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고 바울 자신도 믿음이 강한 쪽에 속한다. 그래서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먹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묻지 말고 이게 출처가 어떻게 된 건지 고민하지 말고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말씀대로 고기도 먹는 성도들이 로마 교회 내에서 주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연약한 자는 로마 교회 내에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인데 이들이 항상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있을 때에는 레위기 율법 말씀에 따라서 선별되고 또 율법에 따라서 도축한 정결한 고기를 먹었습니다. 문제는 유대 땅을 벗어나면 율법에 따라 준비한 코셔 식품, 정결한 고기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식품 중에 코셔 이렇게 마커가 붙은 육류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고기가 소를 잡고 돼지고기는 안 먹으니까 돼지고기 빼고 닭을 잡고 그렇게 해서 만든 고기라는 거죠. 무슬림들은 할랄 식품 그런 걸 그것도 그 기준에 따라서 고기를 잡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육축뿐 아니라 생선도 잡아오면 먼저 우상의 신전에 드렸다가 시장에 팔았기 때문에 왜 우상의 신전에 드리는가? 그 우상이 믿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그들이 복 주어서 고기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소도 키울 수 있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드렸다가 그 다음에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고기, 우상 앞에 드렸다가 나왔던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못 먹으니까 채소만 먹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 같고 또 율법을 무시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 같은데 본문은 거꾸로 말하고 있지요. 율법대로 먹을 것을 가리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오직 예수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5절도 같은 기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처음 나오는 어떤 사람, 곧 특정한 날을 더 귀하게 보는 사람은 구약 율법에 나오는 절기와 안식일을 귀하게 생각해서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어서 절기에 무심한 성도들입니다. 날에 대해서도 절기를 찾고 지키는 사람이 연약한 믿음이고 절기를 무시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절기를 지키는 게 더 귀한 것 같은데
성탄절도 없고 부활절도 없고 그렇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어느 게 옳은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특별히 부활주일 또 특별히 성탄절은 더 하고 그런 것 안 지킨다. 왜? 매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인데 특별히 다른 걸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면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아요. 당연히 주일 아침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만나는 날, 또 부활하신 주를 보는 날, 그걸 기억하는 날, 거기에 감사하는 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최선이죠. 그런데 일상 살아가면서 특별한 날들이 매일이 이전 생각하면 생일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생일에 감사해서 우리가 별로 안 하잖아요. 매일 부활의 날이면 매일 부활주일 같이 즐거워하면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지키는 그것도 그렇게 신나하면서 잘 안 하는데 매일이라고 그러면은 더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매주일이 또 매일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면, 그런 믿음이 되면 좋은 믿음이고 강한 믿음일 것입니다. 약간의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고린도 교회도 절기와 음식에 대한 문제로 교인들 간에 불화와 분열이 있었습니다. 불화, 분열.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문제는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즉 음식과 날에 대한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일치해야 합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과 메시지를 하든 신조를 읽든 또 주기도문을 읽든 암송하든 같은 신앙 고백, 이건 중요하니까, 이건 진리니까 그거는 같은 한마디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 다양성이 인정되는 문제는 서로 관용해야 합니다. 물론 본질, 즉 진리에 대한 문제인지 비본질적인 것, 취향이나 선택, 또 다름의 문제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제기된 음식 문제나 날짜에 대한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서로 입장과 주장이 있기 때문에 불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야 할 행동 지침을 본문이 알려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현재에도 있습니다. 70년대에 어떤 교회는 주일에는 돈을 쓸 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걸어서 예배당에 가도 걸어가는 거죠. 안식일에 차 타고 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주일에는 밥도 사 먹을 수 없는 거죠. 굶으면 굶었지.
지켜야 한다. 또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지옥에 갈 것 같이 생각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서 믿는 자들이 절을 할 수 있냐, 하지 않은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도 꼭 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먹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귀신 앞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었다가 물려 나온 건데 난 내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안 먹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도. 조금 더 나가서 술 먹어도 되냐, 담배 피워도 되냐, 조금 더 나가면 보신탕 먹어도 되냐, 한때 예배 시간에 슬리퍼 반바지 차림 괜찮냐, 모자 쓰고 예배 드려도 되냐, 여름에 소매 없는 민소매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의견이 다양한 교회,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함께 본문에 나오는 4개의 명령 동사를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동사는 반드시 실천하라는 권면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문, 하라. 근데 4개인데 3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 동사는 1절 중간에 나오는 받되, 즉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믿음이 강한 너희가 받으라는 말이죠. 이 받으라는 말은 기꺼이 용납하고 또 환영할 뿐 아니라 받아들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특정한 날에 구애받지 않고 또 특정한 음식에도 구애받지 않아서 아무 것이나 서스럼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3절 끝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안 먹는 그분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제사 음식 안 먹는 그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제사 음식 먹는 그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자녀라고 인정했는데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고 업신여김입니다. 10절에 내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호칭이 관계를 정립합니다. 교회에서 사역 때문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호칭도 아주 좋지만 근원적이고 1차적인 호칭인 형제와 자매, 그리고 성도가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의 위상을 드러내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모든 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따르면 인종, 나이, 빈부, 명예, 건강, 남녀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를 받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뒤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 환영하고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뒤에는 서로 간에 받고 환영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인 것 같이 서로 간에 받아들이라고 한 걸음 더 나간 명령을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육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주를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우상 앞이냐 드렸냐 빼냐 이런 고민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건데 주를 위하여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사람은 난 못 먹겠다. 먹지 않는 사람은 난 안 먹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죠. 주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 결국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설령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 불편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 동사는 연결된 두 개인데 3절에 업신여기지 말라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서로를 향한 명령입니다. 두 그룹 서로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거꾸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 그룹이 다르면 한쪽은 업신여기고 한쪽은 비판하고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고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진 자를 비판하고 그러기가 쉬운 거죠. 먼저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시한다,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강한 사람, 잘하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 잘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은, 가려서 먹는 자를 복음의 핵심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업신여기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못해 그렇게 매여 살아 하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또 여기서 비판한다는 말은 정죄의 의도를 갖고 심판하듯 하는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먹지 않는 자들은 자신은 구약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율법을 무시하고 먹는 자들을 비판하기 쉬운데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각자 입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행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행제를 업신여기느냐. 먼 후일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에 앞서 먼저 각자의 일생이 드러나게 됩니다. 11절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백한다는 말은 죄를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비판하기나 업신여긴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또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서 직고한다는 말은 사실대로 아랜다, 자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실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뿐 아니라 내가 한 것 전부를 드러낸다는 거죠. 야고보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나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그렇게 하는 자도 지옥불에 간다. 그렇게까지 과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심판의 근거가 형제 사랑입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냐, 곧 사랑의 말과 행동을 했느냐, 또 하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근거입니다. 일상에서 말과 행동의 판단 기준이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업신여기지도 비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 동사는 5절에 확정하라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라고, 신념을 가지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6절에 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2번씩 반복해서 간증합니다. 왜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각각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정했으니까 나 안 먹겠다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안 먹는 게 감사한 일이고, 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먹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먹으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먹을 때마다. 문제는 먹을 때마다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은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날에 대한 것도 그렇게 안 지키면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매일 감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게 훨씬 편해요. 1년에 몇 번 하는 게 낫지 매일 그거 생각하려고 하는 것, 물론 그걸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최고고 가장 좋은데 잘 안 되니까.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8절에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기에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확신을 갖고 고백한 대로 살게 됩니다. 6절과 8절에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오면서 강조됩니다. 7절은 그 반대를 말하면서 강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먹든 안 먹든 나를 중히 여기든 여기지 않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또 결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유혹에 잘 참지 못하는 것, 술, 담배 문제가 전혀 안 되죠. 하지만 요즘 담배 광고에 있다고 그러는데 폐병의 원인이다 이런 거, 그런 걸 붙여 놓은 것, 그러니까 병의 원인인데 왜 굳이 내 몸에 해로운 걸 하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들면 간단하게 안 할 건데, 안 해도 하는 사람 뭐라고 할 것 없죠. 나름 또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행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4절이 그 적용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인인데 잘하니 못하니, 같은 종인데 잘하니 못하니 비판할 거 없다. 주인이 다 평가할 건데, 판단할 것인데, 같은 종이 평가하거나 비평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이 세울 것인지 판단하고 주인이 넘어지게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를 섬기고 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먹는 것, 날의 구분, 기타 다른 문제들도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고 판정하실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모두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스스로 확정한 대로, 확신 있는 대로 살면, 주를 위하여 살면 됩니다. 이 본문을 갖고 보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하는 복음송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정리합니다. 교회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중 본문은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강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서로 간에 할 일을 알려줍니다. 이는 두 그룹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자백하고 직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마음으로 확정하고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약한 자도 강한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에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분열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